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딱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면 오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대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응답은 확실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안 주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누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된다. 그리고 또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응답받는 거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낼 뚜루 그리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도 성경을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성경 전체가 복음 얘기가 아니냐. 꼭 연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다. 자꾸만 불신자들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진리가 뭐냐 나는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이 한 말씀으로 다 끝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만. 다른 동물들, 식물들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딱 깨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에서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임마누엘 누리는 삶을 살면 돼요. 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잖아요. 이 죄 문제, 마귀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이제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또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도 확실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누가 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배경이 천국이에요.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우리 집은 백도 없다. 당연하죠. 그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이 시스템에 각인돼 가지고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우리 집은 뭐 배경도 없고 우리 집은 완전히 진짜 뭐 하여튼 내가 살아나야 된다 뭐 이런 식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배경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이 정해놓은 목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기도로 누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불신자의 상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전 세계, 그리고 교회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만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하자 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뭘로 확실하게 하느냐?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할수록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감히 그거를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는데 누가 맡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막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자는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믿게 하느냐?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하나님이 때려서 너에게 믿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치기 전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치기보다는 하여튼 불신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불신앙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데 그냥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놀란 게 뭐냐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진짜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이 각인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나를 지키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말씀이라도 딱 각인이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막 성경 가지고 막 기가 찬 말씀 얘기하거든요. 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냐? 야, 은혜계단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저는 그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만 각인돼도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만 딱 각인돼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딱 한 말씀 한 말씀이 딱 각인되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각인되는데 또 우리한테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구, 좋은 말씀, 아무리 각인돼도 힘이 없어요. 복음이 각인될 때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문제 해결이 복음이 아니에요. 질병 치유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큰 축복받는 것도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모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다락방도 똑같아요. 우리 다락방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 열매와 교회 부흥에 빠져가지고 이거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우린 다 끝났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 예수를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살려놨더니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어린아이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불신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불신자 때는 내가 그런 육신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자꾸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고 하면은 그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가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리 이제 육신적인 어떤 야망과 어떤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이 삶에 역사해 달라고. 그럼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고. 근데 만약에 내 야망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목표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불신자들은 어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하셔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각인될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이거 다 알아. 그리스도가 해결한 것도 다 아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고 이런 걸 자꾸만 질문해요. 어떻게 사냐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놔서 우리 후대들이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귀신의 것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귀신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돼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지 성공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든 신자든 나와 상관없이 불신자는 귀신이 역사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불신자든 구원받은 신자든 영적으로 역사에서 성공하는 거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불신자가 볼 때는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대신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으로 딱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확실하게 부인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으시고 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계속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마귀가 교회 안에다 시스템을 딱 깔아놨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 기도해도 안 된다. 교회 가도 안 된다. 성경 읽어도 안 된다. 이런 시스템을 딱 깔아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은 또 여러분의 가문들은 세계복음화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복음의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제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오늘 말씀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응답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